우리는 지난 한 달간 예배 학교를 통해 예배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웠어요.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받는 나라에서만 기독교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가 커피숍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천에 그 영종도에 130년 된 교회가 지금 커피숍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거기 가서 커피 먹고 있는 거 아십니까? 강대상엔 네덜란드에서는 강대상이 있던 자리가 홀리 스페이스라고 해서 거기서만 따로 파는 커피가 있어요. 여기서만 여기가 옛날에 목사들이 설교절하던 당이야. 거기서만 먹는 구역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기독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나 낙태와 마약에 합법화는 그나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우리가 대비를 하기도 하고 반대도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세상의 문화 속에 문화적 핍박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아주 화제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증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히트가 된 드라마를 안 보려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솔직히 생각했었는데 한 심리학자가 걱정하거나 이상 있는 거 아니라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 기생충,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다 안 봤어요. 그리고 남들 안 보는 거 좀 가난한 사람 돕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막 잘 안 된 거 보고 그래요? 이상한 거 아니래요. 알았죠? 나는 니들 보는 거 안 봐 이런 교만함과 우월감 절대 아니에요. 그냥 굳이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안 보는데 이 드라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는 학교 폭력을 다룬 영화인데 그 학교 폭력, 무참히 폭력을 가해한 그룹 중에 한 여자아이가 목사의 딸이고 나중엔 그녀가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설정이 화제가 됐기 때문이죠.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좀 그 목사의 딸로 나오는 사람의 클립만 좀 봤는데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딸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조롱하는 수준으로 그 목사의 딸이 수시로 대사를 하더군요. 마약을 찾은 뒤에는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하더니 내가 마약 찾았다고 이렇게 성경 구절 인용하기도 하고 아빠 목사를 꼰대라 부르고. 이 작가가 목사 딸을 몇 명이나 만나봤을까?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확신하기는 제가 그 드라마 작가보다 목회자 자녀들을 많이 알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목회자 자녀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누가보다 잘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작은 교회에서 가난한 아버지 도우면서 성실하게 살고 목사 딸은 정말 다루고 하는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딸보다 1000배, 최소 10,000배는 많을 거예요. 10,000명 중에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있겠죠.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런데 그 10,000명 중에 하나가 그 글로리 작가에게는 아주 좋은 거리였을 거예요. 정의와 선을 말하는 목사의 딸이 그 반대로 살면서 사람 때리고 마약을 해대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 없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소재가 얼마나 자극적이고 화제를 끌만한 이야기며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욕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얼마나 좋은 거리입니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드라마 성공시키고 싶으면 나쁜 목사나 나쁜 교회 이야기가 한 클립 정도만 들어가도 아마 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소재예요. 저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짓된 것 세상에게 비난받아도 좋아요. 잘못했다면 비난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도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즉히 일부 극소수가 하는 참담한 짓만 강조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의 일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료 병원, 병원인데 무료인 병원을 운영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무료 급식소, 무료 복지원, 탈북민과 이주민을 위한 봉사와 미혼모가 가출 청소년, 세상이 버린 정치인들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무료로 수십 년간 돌보는 집단. 이건 강조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원 제한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20명만 들어가라. 이런 인원 제한을 받으면서도 나라의 피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는 헌혈버스를 교회 마당에 갖다 놓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와서 헌혈을 하고 가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하는 교회는 뉴스에서도 말해주지 않아요.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그 기름을 닦아야 되는데 손으로만 닦아야 되니까 정부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123만 명을 동원했는데 그중 교회가 동원한 것이 85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태안 가서 기름 닦은 사람의 3분의 2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태안이 깨끗해진 것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뭘 지정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한국 교회에다 이번에 했어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더 글로리에서 목사 딸이 마약하는 건 다 알 거예요 아마. 과거에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혜진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자 지금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재중원을 통해 한국인의 이식이 깨어나고 근대의학이 자리 잡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나올 수 있도록 한 모든 병원에는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있죠. 근데 세속성과 야합하기 위해 기독교 정신과 선교사들의 용어는 많이 삭제됐어요. 이처럼 세상은 교회가 하는 놀라운 일을 감추고 왜곡하면서 잘못을 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부각시키는 시대예요.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위축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은 우리도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조롱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분인 것처럼 위축감에 빠지는 것. 그것은 결국 소극적인 예배로 이어지게 되죠. 기독교 핍박 국가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위축시키는 거예요. 성경 읽고 예배하면 총살하고. 그래서 니네 교회 가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의도가 있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방해하는 집단인 교회는 몰살하라는 것. 방법은 다르나 동일한 목적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예배자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교회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큐티를 보세요. 사무엘 한 사람이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 학교를 하는 이유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이 드렸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볼 이 마리아예요. 그녀는 누구보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다. 학자들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연잔치일 것이다.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이 베다니에요. 겸사겸사해서 잔치할 만했죠. 우리 함께 기뻐하며 밥을 먹읍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상상도 못한 일을 합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와 자신의 향유, 그러니까 향수 같은 거죠. 옥합에 담겨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려요. 이 여인이 누군지 마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다. 이걸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부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밖에 있다가 남의 집 갔는데 땀이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내 몸에서 냄새가 나면 내가 창피하잖아요. 남의 집 갔을 때. 그래서 그 창피함, 부끄러움,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 집 주인이 들어올 때 이렇게 향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없게 하도록. 근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향수의 개념으로 준 게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 밀봉되어 있는 이 옥합의 머리를 깨뜨려서 완전히 소멸해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제 머리에 향수를 샤넬? 있어 샤넬? 이런 걸 부어주면 여러분 막 오, 목사님 몸에 샤넬을 번복하냐고 정적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아주 큰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갑자기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 때문에 하나, 두 번째는
이 향유가 1년치 연봉에 가까운 아주 비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서 나중에는 격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네 비싼 향유를 그냥 부어? 여기서 화를 냈다라는 것은 단순히 큰 목소리를 말한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서 마음이 크게 상한 거예요. 이 비싼 거를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런가?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1데나리온이 보통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공휴일 빼면 사람이 1년에 한 300일 일하니까 1년치 연봉을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100% 순도 100%의 동인도 지방에서 식물에서 추출한 아주 비싼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부어버리니 어이도 없고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말하는 거예요. 야 마리아 너 제정신이냐. 이게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걸 예수님께 너 왜 붓니?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는데 한두 번 말하고 말해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욕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책망했다. 이것은 적개심이 넘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책망하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쥐 잡듯이 책망하며 마리아한테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의 말이 맞죠. 누가 봐도 낭비죠.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하다 한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수를 자기도 귀에서 밀봉해 뒀던 걸 그냥 싹 부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 일입니까? 팔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하면 좋지. 마리아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워낙 부자라 이 정도 향유는 한 10개 정도 뭐 월화수목 금토일 돌아가면서 발랐을 정도로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리가 베단이었다라고 하죠. 베단이라는 말이 번역하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향유 몇 개 더 있었으면 이 동네에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밀봉도 안 했을 거예요. 조그만 향이라도 날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깨야지만 쓸 수 있도록 밀봉해놨을 정도면 마리아도 가난한 여인이에요. 즉 마리아는 이 일을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해서 한 거예요. 다만 마리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 책망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때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시는 예수님이 대신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마리아 하나 두고 막 혼내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향유를 뒤집어 쓰신 채 말합니다. 가만히 둬라. 왜 그녀를 괴롭게 하냐.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 돕고 싶으냐?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 주변에 언제든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이제 같이 있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갑자기 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절인 1절과 2절, 또 오늘 본문의 바로 뒷구절인 10절과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먼저 여러분의 성경책에 있으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즉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간대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집단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괴략을 짜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을 팔아서 백성들의 녹을 취하고 하나님은 가리고 있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적한 독사의 자식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이 거짓된 것이 탄로가 나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리고 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라고 회의하는데 밀란이 날까봐 조용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속 시원하게 해준 한 인물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타나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과 그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른 거예요. 즉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곧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인 거예요. 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메시아다. 죽은 오빠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분이지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은 낭비이죠.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허비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폴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멸망시키다, 끝내다, 쓸모없게 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낭비가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낭비가 예배일 수 있는가? 사람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낭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말하고 허비가 아니라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죠. 안소니 잭슨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베이스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은 베이스 기타를 칠 때마다 베이스 기타 줄을 교체한대요. 자기 이름을 딴 베이스 기타 줄 만들어준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베이스 기타 줄이 되게 비싸요. 이 안소니 잭슨의 커스텀 모델은 한 76불,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가까이요. 그러니까 프로 뮤지션들도 이게 매번 가기가 힘들어요. 한 두세 달 쓰고 대학생들은 더 오래 쓰고 옛날에 제가 처음 음악 할 때는 빨아서 쓴 사람도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비싸니까. 근데 안소니 잭슨은 칠 때마다 교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안소니 잭슨 공연한다 그러면 가난한 대학생들이 일찍 가서 제가 도와드릴게 하고 안소니 잭슨이 버린 기타 줄을 갖고 온대요. 여전히 새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회사에서 막 주니까 물어봤어요. 왜 쓸 때마다 가냐? 나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줄을 계속 교체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겠죠.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낭비합니다.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낭비하고 투자하고 입히고 먹기죠. 수백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부터 가해와 학원까지 다 투자해요. 아이가 전부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낭비하며 먹으면서도 낭비했다고 하지 않고 게임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두 시간 게임하고도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 그래요. 뿌듯해요. 기록 세운 걸. 나 오늘 잘 살았다. 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백만 원어치 술을 먹고도 돈 쓰고 시간 허비했다고 몸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즐거웠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즉 어디에 낭비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낭비가 거룩한 낭비,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해요. 원문에 보면 힘을 다했다는 말은 전적인 헌신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전적인 헌신이 동일한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3절에 더 잘 나오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냥 향유만 부은 게 아니라 마리아는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발까지 적셨을 때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잘 이렇게 발라드렸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개의치 않고 풀어요. 왜냐하면 손보다 귀한 나의 가장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골고루 발라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그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조롱을 해도 그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돈이 중요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보다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는 사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과 가깝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이고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과한 것은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낌없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멀리서 오는 분들, 그 시간, 그 정성, 그 기름값 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찍 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는 것만큼 예수님도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것이 9절에 나타나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을 보고 나중에 무슨 말씀하냐면, 제자들아, 앞으로 너희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하는 일도 꼭 기록해라. 그래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높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모범이자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며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기독교가 조롱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면서 낭비는 다른 곳에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보물에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너희는 예수님이 정말 가장 귀하냐.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반박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는 또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낭비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바라요. 여러분의 시간을 다른 데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낭비하세요. 연예인들 기사 보는데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 낭비하세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낭비하세요. 예수님께 과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공예배 가운데도 아낌없이 거룩한 낭비를 하세요. 제가 예전에 밴쿠버에서 선교사를 할 때 그때는 이 무선 마이크가 많이 발전이 안 돼서 지금은 무선 마이크의 배터리 잔량이 얼마인지도 나오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AA 사이즈인가요?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9V 배터리만 들어가고 얼마나 남았는지가 표시가 안 됐어요. 근데 이 9V 배터리가 비싸요. 하나에 6,000원 해요, 막. 근데 마이크를 한 3, 4개 하니까 예배 때마다 이게 막 2만 원, 3만 원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30분밖에 안 썼는데 잔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할 때마다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모든 스태프들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 배터리 값만 한 달에 몇십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안 갈았어요. 너무 아깝다. 근데 하루는 설교하다가 마이크가 꺼져 버렸어요. 근데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뻥 하고 주님 강림하신 줄 알았어요. 그날 그 목사님도 당황하고 우리도 당황하고. 그때 우리가 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쓰는 이 배터리가 비싸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소모품인데 우리 이거 낭비하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는다면 우리가 이거 아까워서는 되겠냐? 낭비하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주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 학교를 마칩니다. 4가지를 배웠어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여인, 저와 여러분이 그 여인처럼 간절히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노동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또 여기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예배임을 깨달아 가난하고 억압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세상을 바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올해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이 4가지를 기억하며 우리 예배합시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며 오늘 마리아를 높인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